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역대상 29장 1절에서 25절깁니다마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행간에, 그러니까 한 절절 읽을 때마다 읽는 중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니 곧 이거를 금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화와 박을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금방지로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철은 7,000달란트와 모든 정력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왕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이 사무관들이 다 절제를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소설이 자는 사람 사람을 연례에 여호와의 전 공산에 드렸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느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우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있사 손에 무쇠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하시심과 다하시니 주의 선행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오시간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으리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정성을 축하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인하여 주께로 노래하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의 전례대로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여 여호와께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여호와께 그를 축복자가 되게 하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되게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황량과 영사와 가이와 리더와 솔로몬을 인정하니 2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이음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물론 본 내용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를 잇는 그런 왕의 위협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후세에게 기념될 만한 일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확인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아주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고 이웃은 사람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라 이름 일컬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에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즐거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품이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 없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면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바위 위에도 던져지고 가시떨기에도 던져지고 좋은 땅에도 던져지는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길가에 뿌리거나 바위에 뿌리거나 가시떨기에 뿌리는 것은 제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건 좋은 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들이 이 솔로몬과 또 부왕 다윗과 같이 좋은 땅들이 되셔서 영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뭐 괴로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늘 아쉬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는 늘 편안한 그 장막에서 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저는 그 휘장 가운데서 있다. 펄럭이는 휘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이 왕으로서 늘 그 가슴이 아팠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셨더니 그 장 28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뒀다. 다윗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대를 이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하고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두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이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의 유일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택함을 잊고 자식이 택함을 잊는 그러한 것은 참 이게 드문 경우입니다. 왕이 부왕을 이어받아서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대 왕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아마 다윗 왕 때만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9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선택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 아들이 어리고 연약하여 이 성전을 짓는 큰 역사의 일을 내 아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마음과 큰 부담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할 때는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이런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이런 비유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고 그 대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대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서 곡식을 쌓아둔 거를 보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창고에 들어와 있는 들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들판에서 쫓기고 놀리더래요. 그 쥐가 도망가느라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들쥐를 물어서 삼킨 게 아니라 들쥐를 입에 물고 와서 고양이의 자기 집에 데려왔대요. 데려와서 새끼 고양이들을 전부 내놓게 한 다음에 들쥐를 내놓고 새끼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은 다 먹고 먹히는 그러한 서로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새끼 고양이는 뭔가 시커먼 게 한 마리 와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뭘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들쥐가 말입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뒷발을 들고 그 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새끼 고양이를 보고 노려보면서 으르렁거리더래요. 들쥐가. 이게 답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본능적으로 쥐는 고양이에게 먹히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쥐가 으르렁거리고 허연 이를 드러내놓고 뒷발을 들고 으르렁거려도 새끼 고양이 앞에서는 쥐는 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은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다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어떻게 했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그러한 마음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만큼의 약속의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의 모든 재물과 모든 하나님의 전을 위한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원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누가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예배 중에 헌금을 위하여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만 제 마음은 항상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만큼 경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는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마음에 별도로 떼어놓는 특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경건되이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비단 헌금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실 때 여러분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더니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도. 그러면서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와 부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을 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귀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내가 버는 돈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립니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을 줄로 압니다. 또 그렇게 헌금하실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내용을 보면서 이를 위해 제가 도고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뭐 특별히 가난한 분도 안 계시고 아예 넉넉하게 그 이상으로 부유한 분도 안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언젠가 윌리엄 스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55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교우들이 헌금을 성실껏 잘하더라.
두 번째, 교우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 외부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미리 백성들과 함께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다윗은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갔을 때 성의 없게 내놓지 말고,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중에 미리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미리 떼어서 준비하였다가 바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세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확실하게 따질 줄 알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시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즐겁다 하는 것, 교회 오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즐겁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 내가 돌려드립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들이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돌려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혼에 살리는 영으로 믿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요 삶을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신 대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을 두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는 오늘날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의 복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